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오늘 4월 18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중심으로 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여섯째 날로서 금요일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아주 정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영원한 구주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주님과 죽겠습니다 하였던 수제자까지, 그죠?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러한 좀 참담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죠? 제자들이 주님을 또 지키면서, 그죠?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참 너무나, 그죠?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플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인간을 통하여서, 그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또 죽음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이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이래 체크를 해보면 새벽부터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있잖아요. 로마인들의 이 시간으로 보면은 닭 울 때에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 사이에 이렇게 군호를 짜고 이 가룟 유다와 군인 또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에게 이제 붙잡히는 그 시간에 바로 새벽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은 아마 여러분 다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일찍 깨어났습니다. 상당히 일찍 좀 깨어났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고나게 잠잘 때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야바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새벽에 모인 이 사내린 이 공회원에서 이들이 뭐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모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 군중들을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죽여야 될까? 이러한 결의를 정말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신문을 합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그러나 죄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죽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참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참 힘들겠을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사명이지만은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래도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랐던 이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던 헤롯 안바스에게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보니까 예수님 어떤 죄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그게 없고 백성들은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자칫 잘못 결정하시다가는 자기의 위치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에게는 보내었고 헤롯은 다시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봤지만은 어떤 근거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는, 참 예수님이 물건도 아니고 그죠?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참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매수가 되었던 이 백성들은 그 돈과 또한 자기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발길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면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금 이제 몇 시간 조금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7원 중에서 3마디를 합니다. 3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은 12시부터 바로 오후 3시까지 나머지 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인데 이런 비참한 정말 조롱거리고 모욕적인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방금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한 예수님이 밤부터 새벽부터 아침부터 죽으시는 그 종호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오후 3시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라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오늘 하루의 이 과정이 어떤 하루의 과정이었는가를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참함과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만약에 끝나버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조롱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을 이루었고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성경 한 5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다. 따라봐요.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화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나왔죠, 그죠? 십자가의 목적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능력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이에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언망덕한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고통당하실 때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대부분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원수 같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제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보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 김태형 목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당연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였을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나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화목도 이루신 거죠. 십자가는 수직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의 관계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인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은 뭘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배할 때의 화목이에요, 화목. 기도할 때의 화목이에요, 화목. 말씀을 들을 때도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화목이 있고, 기도 속에 화목이 있고, 또한 말씀 속에 화목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화목은 뭐예요?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정말 원만한 관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똑똑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든 자에게,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화목의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대사다. 무슨 대사? 화목의 대사.
성경 나오잖아요. 내가 화목을 위하여 너에게 직분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목사는 화목한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도 화목한 직분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화목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구원 아닙니까? 그죠?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던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우리가 돕던 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야교회를 진행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에 자꾸 가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을 것만 주고 도와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첫째 전가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끝나면 되지. 한다고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는 분에게 자꾸 왜 그럽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구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 어떤 선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걀도 줍니다. 그죠? 달걀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죠? 끼어서 나오는. 그러면은 그 달걀만 줄 것이 아니라 달걀 속에 그 메시지를 줘야 돼요. 메시지. 여러분, 떡을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 대신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음료를 주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생수가 다른 예수님을 그들에게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연결돼야 돼. 복음으로. 그냥 떡 좀 여유 있게 해가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죠? 계란 해가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야 돼. 복음. 그래서 내일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주는 음식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거야. 그러면서 부활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 오늘입니다. 따라해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까?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김태형 목사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래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나를 못 박느냐? 왜 나를 못 박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일을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못 박느냐? 일 안 합니다. 못을 박을 때에, 그들이 못을 박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 그 무조건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용서대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서 벗어난 줄 알아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못 박는 자 누구냐 하니까 아타네우스 바로 당신이다 했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말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잘못할 때가 있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하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한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야 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자,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을 모르면은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내와 이렇게 살지만은 벌써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말에 실수를 해요.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를 몰라요? 이런다면서. 나는 아는데. 나는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못을 박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은 못을 박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 하나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관계는 100% 회복됩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봐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죠, 그죠? 내가 죽어야죠. 연결이 돼야 돼. 말씀 이해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죄인 됐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마지막 따라봐.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마지막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통치자, 권세자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여러분 아예 통으로 짠 모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경거리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말로? 힘으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이건데 이거를 좀 빨리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약한 부분을 제가 봅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딱 한 거는 뭔가 하면 다른 말 안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구경거리게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하잖아요. 십자가로 이겨야지. 응? 사람의 어떤 기술과 지혜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못 이겨.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이 새벽에 다시 깨워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또 만드시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봐요. 화해와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승리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당하시는, 조롱당하시는, 멸시당하시는 날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만 하는 고난주간은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을 찾아야 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멸시와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서 화해의 능력이 나타났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용서와 사랑과 승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시는 참 비참한 정말 마음 아픈 날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요. 우리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 복음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